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마을에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같이 보십니다.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텔을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이 본문을 네 번째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명분의 가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가면은 이런 거지요. 얼굴을 가리는 것입니다. 지상 천국이라 일컬어지는 뉴질랜드의 한 목사님이 나체중 교회에 초청받아 설교를 하고 돌아오자 사모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당신 설교를 하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사실 목사님의 머릿속에 줄곧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긴 했습니다. 저분들이 벌거벗었는데 주머니도 없는데 헌금은 어떻게 하나? 여러분, 이런 은혜스럽지 않은 생각을 품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날 은혜를 받았을까요? 저는 설교할 때 한 가지 생각을 갖는데 성령께서 설교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씩 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어두울 때와 여러분이 좋으실 때 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딴 생각 안 하도록 표정도 특별히 밝게 해주시고 좋으시려면 눈 뜨고 주무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분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의미로 사람이 도덕적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와 본분입니다. 명분의 또 다른 의미는 부정적으로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나 구실을 뜻합니다. 대개 부정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나 구실은 거의 대부분 속마음과는 동떨어진 거짓이나 허구의 기반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에 가까운 명분일수록 더 거창해지고 그것을 내세우기 위해 폭력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은장색이 데메드리오가 내세우는 명분은 바울로 인해 자신들의 영업이 천하여졌고 아데미를 모신 신전은 무시당하고 아데미 여신의 위엄도 땅에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여신과 신전의 보호였습니다. 그러나 명분 뒤에 가려진 본심은 자신의 풍족한 생활을 위협하는 바울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동업자들 역시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외친 것 또한 데메드리오와 동일한 이유였습니다. 우리말 외초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크라조가 원문에는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한 번 외치고 그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연호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를 왜 연발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외침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진실과 이반된 거짓의 속성입니다. 여러분은 투쟁, 결사가고, 결사항쟁, 쟁취 같은 선동적인 피켓을 들고 핏발서린 구호를 외치며 경찰 저지선을 뚫고 가도행진하는 데모대를 혹시 보셨습니까? 그들에게서는 살기가 느껴집니다.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업자들로 인해 순식간에 평화로웠던 에베소 성내가 과격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동료인 가이오와 아리스토고가 시위대에게 잡혀 야외 극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정식적인 절차 없이 감정에 몰입되어 선동된 군중들의 미친 힘을 이용하여 인민 재판식으로 죽여버리려 한 것입니다. 시위를 주도한 선동대들은 명분과 거짓 속에서도 결코 현실 감각을 놓치지 않은 영악한 인물들이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죄가 있을 경우 정식 재판을 거쳐야만 합니다.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의 주관으로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패소할 경우에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지중해를 자기 앞바다로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가 갖는 권리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 과정 없이 때리거나 가두거나 했을 경우 이는 로마 황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여 그의 지위와 상관없이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업자는 이를 알았던 것입니다. 왜? 바울은 로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죽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자신들이 내세운 거짓된 명분으로 시위대를 선동하여 바울을 때려 죽일 경우 그 뒤에는 끔찍한 보복이 옵니다. 그렇다고 정식 재판을 통해 바울을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속내가 정식 재판을 하게 되면 다 드러나 자기들만 부끄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좋은 먹잇감을 골랐습니다. 바울과 함께 다니는 사람 두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가이오와 아리스토고는 로마 시민도 에베소 시민도 아닌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에서 건너온 이방인들입니다. 그것도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가이오와 아리스토고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먹잇감입니다. 에베소의 기득권자들인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료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죽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도 쉽습니다. 뒤탈이 있을 리도 없습니다. 더욱이 그들을 죽임으로 바울에게는 엄청난 경고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된 명분 뒤에 숨겨진 더럽고 교활한 폭력, 가면 뒤에 숨겨져 있는 음흉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정 사회가 아닌 대의 정치를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 국회의원은 물론 도지사, 시장, 도의원, 구의원, 시의원, 교육감을 직접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습니다. 그리하여 정치인들은 선거철이 되면 유권자인 국민에게 한 표라도 더 받기 위해 kup신거립니다. 바로 그때 정치인들의 입에는 언제나 국민의 뜻이라는 명분이 붙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국민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느껴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야기나 이해득실, 당리당략을 위해 거창하게 국민의 뜻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국민의 뜻은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실제 언행과는 거리가 먼 구실에 불과했습니다. 그리하여 진실에서 벗어난 거짓이나 허구에 기반을 둔 명분으로 인해 언제나 폭력이 수반되는 것을 저는 목격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군사 정권이 종식된 90년대 초반 그 이후에 여당과 야당 간의 정권 교체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 정권마다 자신들이 내건 명분에 어긋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는 때로는 검찰권 남용으로, 때로는 사법권에 대한 간섭으로, 때로는 언론 탄압으로, 때로는 세무사찰로 여러 형태의 정치적인 폭력을 가했습니다. 권력을 빼앗긴 측에서는 언제나 정치 보복이라고 성토했지만 어느 쪽도 그리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둘이 똑같이 그 짓을 했으니까요. 이처럼 명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명분은 이미 허구이기에 그 허구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든지 거짓을 앞세워 가면을 앞세워서 물리적인 힘, 폭력을 동원하는 길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을 혹 들어보셨나요? 심각하게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쉽게 정의하면 혼전의 데이트 상대에게, 연인에게 가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의미합니다. 데이트 폭력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은 한 청년 논객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여성을 존중하는 페미니스트를 자청하던 그 청년 논객과 4년 동안 연애했던 여성이 그 어떤 여성도 더 이상 데이트 폭력에 희생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이 당한 데이트 폭력의 진상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성의 고백을 따르자면 그의 연인이었던 청년 논객이 그동안 주장해온 사회 진보와 여성 존중은 자신의 폭력성을 위장하는 허울 좋은 명분, 즉 가면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이후 데이트 폭력의 사례가 줄을 잇고 터져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아름다운 명분에 가려진 데이트 폭력이 수면 위에 올라서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데이트하는 청춘 남녀 간에 가장 사랑에 있어서 뜨겁고 이타적일 때 폭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 주위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가까운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자꾸 때린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결혼하지 마! 그랬는데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랑할 때도 얻어맞는데 결혼하고는 더 얻어맞지요. 그리고 그것이 자식에게 그대로 대를 이어갑니다. 폭력은 아무리 사랑의 명분을 그럴듯하게 내세워도 결코 사랑일 수가 없지요. 지난달 8월 25일 밤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과천에 있는 은혜롭교회 신옥준 목사와 이른바 낙토로 불리는 피지로 이주한 400여 성도의 실상을 방송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 보지 못했다면 이 설교가 끝나고 유튜브를 검색을 하시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롭교회 신 목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땅 낙토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4년부터 400여 명의 신도들에게 국내 재산을 처분케 하여 남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피지로 이주시켰습니다. 국제범죄수사대가 밝힌 원금 내용을 보면 국내 송금액만 57억 원이고 국외 송금액은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수백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피해자들은 땅을 사면 피지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는 목사의 말을 따라 평균 1억 이상씩 헌금하고 피지에 가서는 하루 4시간씩만 잠에서 집단 농장에서 죽도록 노예처럼 일하다가 그나마 일을 못하는 자들은 무일푼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방송에서 충격을 준 건 귀신을 쫓고 영혼을 맑게 한다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영상 속 타작마당의 모습은 도저히 기독교의 이름으로 행해질 수 있는 끔찍한 이름으로는 행해질 수 없는 끔찍한 장면들이었습니다. 신목사가 강단에서 교인들을 불러내 얼굴이 돌아갈 정도로 뺨을 치는가 하면 엄마와 딸이 서로의 뺨을 때리게 시켰습니다. 엄마가 딸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다니는 이 모습에서는 그야말로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는 초등학생 이하 아동들 10여 명이 자신의 엄마가 신도들에게 집단 구타당한, 그들 말로는 타작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장면을 두고 제작진과 인터뷰한 신옥주 목사는 그것이 폭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들이 오늘날 성경대로 타작마당을 하지 않지만 나는 성경대로 한 것이다. 세상 법에 잣대를 대지 말라. 나는 숨기고 말고 할 게 없다. 전세계 언론과도 상관없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퍼질 수 있다면 기꺼이 겪을 거다.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너무나 파렴치한 그의 말에 저는 분노했습니다. 그것은 살인입니다. 성경에는 타작마당이라는 단어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가는 린치나 폭력을 타작마당이라고 하지 않고 말 그대로 곡식을 털어내는 타작마당, 오른 아래 타작마당일 뿐입니다. 성도들을 혹세무민하고 수탈한 수백억의 돈으로 신옥주 씨는 그의 아들 명의로 그레이스 로드라는 굴지의 회사를 설립하여 피지 정계와 깊은 유착관계 속에서 그들을 비호를 받으며 아직도 그를 추종하는 종교 노예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쥐어주었으면 피지의 법무부도 사건을 접수받고도 발견할 뻔이고 인터폴까지 꼼짝 못하게 했을까요? 신옥주 씨가 7월 24일 사기와 폭행 혐의 등 몇 가지 이유로 긴급 구속되었지만 그가 형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대형 변호사를 고용할 것이고 엄청난 보석금을 내고 겨우 수개월의 수감 생활을 하다가 나오면 피지에 돌아가 종교 노예들을 부리며 떵떵거릴 것입니다. 성경을 빙자하여 사기친 돈으로 구축한 그의 종교 궁전에서 자손만대 호식할 준비를 다 끝내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가 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런 저질스러운 착태에 속아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웃지 마십시오. 여러분 같은 분들, 대학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찌 4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이런 교회도 아니며 목사도 아닌 종교 깡패에 넘어간 것일까요? 영혼이 마비되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양심을 일깨우는 일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양심의 소리가 큰 소리로 울리게 하여 내면에서부터 참된 인간성을 끌어내주는 일이에요. 그리하여 선동되어 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진리로서 진리의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거짓과 폭력을 잠식시키고 진리로서 삶의 근본을 바꿔주는 일이에요. 그러나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복받아라, 잘 살아라, 건강해라 이런 식의 무당도 할 수 있는 말들로는 세상은커녕 우리 자신도 못 바꾸는 거예요. 지금도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면 없나니라는 말씀을 근거로 교회가 세습도 폭력도 거짓도 미화시키는 이런 수준으로는 절대로 우리 한국교회가 소망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오래도록 한국교회는 믿음이라는 명분 뒤에서 불의와 거짓에 길들여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사와 평신도들이 참된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자식 잘 되고 마음 편히 웃고 기분만 좋게 해주는 것으로 신앙을 타협해버렸어요. 20세기 최고의 심리학자이며 정신의학자로 꼽히는 앤 스카펙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위대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쓰기 전에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소책자를 썼는데 이게 임상 시험한 책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신앙인들 중에 자신의 거짓을 은폐하기 위해 신앙 공동체 즉 교회 안으로 숨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구원하며 자신을 바꾸기 위해 기독교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새 사람 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거짓된 삶을 종교적인 행동으로 가린 채 양심을 속이고 당당하게 살려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스카펙은 이런 자들은 나중에 정신분열로 인해 늙으면 삶이 스스로 망가진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치료를 한 거예요. 거짓은 어떤 좋은 명분으로 포장되어도 결국 거짓은 거짓일 뿐이며 거짓의 속성대로 자신을 스스로 파멸케 해버립니다. 우리나라 3대 철학자 중 한 분인 올해 나이 99세의 김영석 교수님이 쓴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오래전 나는 전통을 자랑하는 큰 교회의 한 젊은이로부터 선생님, 우리 교회에서 차지철 씨의 장례식을 치렀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석연치 않은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붕괴된 삼풍백화점 회장이 우리 교회의 교우였다는 것을 알게 된 뒤에는 우리 교회가 어딘가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었다. 차지철 씨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지요.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권력의 달콤함을 부리며 그 마산과 그 부산에서 대학생들이 데모를 시작하자 탱크로 그냥 밀어버리십시다. 한 20만 명 죽여버리면 조용하지요. 이렇게 말했던 장본인이에요. 권력의 달콤함을 누리며 우리 정치사의 비극인 11.6 사태의 조연이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는 재벌의 욕심과 거짓이 부른 대참사로 우리 사회의 비극의 큰 단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집사와 장로였습니다. 그들 역시 진리이신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속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허구에 기반한 거짓이었을 뿐입니다. 그들 역시 스카펙이 말한 대로 자신들의 불의와 거짓을 숨기기 위해 교회에 숨어 있었을 뿐입니다. 나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아. 나 예배 드리고 나 교회 헌금하고 있어. 목사님 헌금 많이 했더니 이번에 축복기도 많이 해주더라.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결국 그들은 그들의 거짓된 이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은 회개할 길도 없이 육사 1년 선배에게 살해당하였고 한 사람은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는 몇 년 후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므로 세간으로부터 지금까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썩은 것은 맞는데 더 가슴 아픈 건 너무나 무식하다는 것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뛰어난 것 같지만 심리적인 면,
그 성경을 신봉하는 양심적인 면은 너무나 저급하다는 거예요. 교리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무능하고 미련한 거대 종교 집단은 만들어졌지만 지혜와 정결함으로 변화된 사고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만들지 못함으로 사회를 이끄는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거예요. 이 같은 배단은 시간이 갈수록 더해질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매스컴에서 비도덕적, 비양식적인 파렴치한 모습으로 9시 뉴스에서 계속해서 떠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참된 진리의 종교로서 양심과 도덕이 살아있는 빛과 소금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사회학자들의 진단대로 한국교회는 향 15년에서 20년 사이에 현재 교세의 3분의 1로 줄어들 것이 명백합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파산한 교회가 103개 교회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눈에서 떠나지 말게가 아니에요.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야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명령에 따라 유대인들은 눈만을 이용해 마음속으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대로 한 번 딱 틀어놓고 그냥 들어가 버린 걸로 다 성경 읽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들은 눈으로 불뿐만 아니라 입으로 낭독을 합니다. 반드시 낭독하며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신봉하는 자들입니까? 실제 제가 이스라엘 회당에서 본 모습도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을 읽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은 교리적으로 이렇게 신봉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그들의 손으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지금도 팔레스틴 자치지구와 요르단, 시리아의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자기들이 기분이 나쁠 때마다 무시무시한 미사일 공격으로 그들을 처참하게 학살하고 있습니다.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들은 종교 깡패일 뿐입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은 생명의 말씀을 가졌음에도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못한 채 썩고 또 썩고 있을 뿐입니다. 12세기 몽골 고원에서 발행한 칭기스칸은 아시아 전체와 동유럽까지 펼쳐지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는 알렉산더, 나폴레옹, 로마가 구축한 영토를 다 합한 것보다 더 넓었습니다. 전체 인구가 200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군사는 15만 명일 부족 공동체, 여기 수원하고 아마 오산 인구밖에 되지 않는 그 인구가 유라시아에 걸친 15억 이상의 인구를 다스렸습니다. 100명이면 1000만 명의 인구를 뒤에서 다 조종하고 다스렸습니다. 유럽과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68개 국가의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영화 양만춘이 나왔지요.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이 있지요. 그건 한 번의 승리였습니다만은 이 몽골 제국은 68개국의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해낸 칭기스칸은 글씨조차 깨우치지 못한 무식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고 현명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꿈으로 끝나지만 만인의 꿈은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국민으로서 우리 시대의 현실과 현상을 올바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되고 뒤틀린 현실을 바로잡고자 하는 용기와 책임이 있어야 그냥 흥청망청 나라만 잘하고 잘하면 되지 아니요. 우리는 이 뒤틀리진 현실 속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 자신이 불의한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 자신만큼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다 고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자신만큼은 얼마든지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만큼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교회가 없다 하더라도 나만큼이라도 명문이 필요치 않은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나만이라도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명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삶을 넘는 삶입니다. 혹자는 신앙은 삶이 아니라 삶이라고 말을 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만이라도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빛과 소금이 된다면 우리가 발디고 사는 내 가정만큼, 내 직장만큼, 이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 그렇게 산다면 더욱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칭기스칸의 말 한마디도 전 세계를 폭력으로 다 바꿔버렸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못 바꾸겠습니까? 진리의 복음은 속과 겉이 다른 거짓과 달리 속과 겉이 일치하기에 명분이나 폭력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는 명분에 사로잡힌 것을 보셨나요? 그가 거짓을 행하던가요? 비록 약대 덧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을지라도 그런 광야 한가운데서 외치는 진리 자체로 살지 않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온갖 폭력에 시달린 바울이었지만 바울이 명분을 이용해 내가 대사도인데 하며 폭력으로 응대한 적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울은 진리이신 주님을 쫓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못났든 잘났든 간에 자기 자신을 진리대로 산 소수의 신실한 크리스찬들에 의해 오늘날 인류 역사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진리의 명분이 피르치 않는 진리 자체셨습니다. 묵묵히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영원한 진리이심을 명분이 아닌 당신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해 계시고 벌써부터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목사라는 명분, 장로와 권사, 집사라는 명분, 기도한다는 명분, 봉사한다는 명분을 우리는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참된 목사와 참된 장로와 참된 권사와 참된 집사로 참된 교사로 참된 성도로 신실하게 양심 지키며 살아야 할 삶만 우리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바로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는 말씀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명분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진리 위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평탄과 형통과는 거리가 먼 살면 살수록 거짓과 폭력으로 스스로 무너져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을 제가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교회 생활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일에 대해 명분을 앞세워 큰소리 내지 마십시오. 친한 관계라고 쉽게 말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사소한 말다툼도 하지 마십시오. 그 역시 폭력입니다. 여러분이 거짓되기에 행하는 폭력입니다. 진리는 결코 무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사람을 몰아세우거나 지배하려 하지 마십시오. 혹시 실수하고 나의 허물이 드러났을 경우 도리어 화내며 우겼다는 식으로 고집부리지 말고 겸손히 회개하십시다. 그리한다면 우리를 품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양심은 물론 인간 관계까지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크리스찬은 명분을 쫓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진리이신 말씀을 쫓는 자입니다. 그것도 이론이 아닌 삶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나의 죄를 해결하셨고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허울 좋은 신앙의 명분도 어떤 형태의 거짓이나 폭력도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빛과 소금으로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사는 멋진 삶만 있을 뿐입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한 주간 제가 14명, 저까지 14명 아이들 5살에서부터 18살 아이 13명을 데리고 지리산을 다녀왔습니다. 첫째 날에는 지리산 둘레길을 돌았고요. 둘째 날에는 피아골에서부터
그 피아골에서부터 영등령으로 올라서 그리고 지리산 노고단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왕복 24km의 등반을 아이들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리산에 가면 안전사고 또 참 위험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뱀이 문제입니다. 뱀.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늘 했던 말, 야, 뱀 조심해라. 자, 이제 어느 구간을 지나가는데 이슬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제 뱀이 활동한다. 앞을 봐라. 그러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 앞에 선도. 제가 늘 선도를 가는데 그때는 애들이 그냥 앞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하고 바로 말했는데 5분 지나서 한 아이가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아이도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아이가 지나가려고 하는데 발밑에 뱀이 있는 거. 그런데 첫 번째도 지나갔고 두 번째도 지나갔어요. 그 뱀이 장님인지 몰라요. 근데 내가 애들한테 그랬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9년 동안 제가 탐험 활동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가면서 우리나라는 탐험 활동하면 보험 자체가 안 들어줘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고 한번 나면 정말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제가 돈을 받고 하는 일도 아닌데 아이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사는 일인데,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랬습니다. 나는 뱀에 물려도 괜찮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야.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 눈에 딱 띄더라고, 뱀이. 목사님, 뱀이 움직이잖아! 하고 딱 갔더니 뱀이 딱 없어. 가만히 있다가 샥 보더니 스틱으로 딱 하니 그때서는 움직여 가더라고요. 한 번만 동안 안 보내겠지요? 저한테 갔다 왔더니, 목사님, 우리 탐험 활동할 때까지 목사님은 늙지도 마시고 힘 빠지도 말라 그랬는데, 예, 저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아이들 봐라 그러는데 못 보고 지나가는데도, 뱀을 뛰어넘어가는데도 그 뱀이 가만히 있는 거 보십시오. 남은 인생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보호와 이끄심 속에 신실하게 살다가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낮의 달처럼 밤의 달처럼 찬양하지요.